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주여, 당신은 주님이시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놀랍죠. 무속 신앙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마귀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속이고 마귀도 돈을 줄 수 있어요. 마귀한테 절하면 돈 줍니다.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 돈 법니다. 한 방에 죽어서 그렇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 인기를 누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무속신앙 끼고 무속인 끼고 성형수술도 하고 콧대도 높이고 깎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맞추면 너한테는 인기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돈도 어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은 무슨 상관이냐, 돈 벌면 됐지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한테 네가 마음을 뺏을 수만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탄이다. 너는 마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70인이 돌아와서 전도한 후 주의 이름은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맞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너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뭘로 기뻐해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생명책이 기록 안 되고도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고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믿음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떠나면 내 의를 힘써서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력으로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놓으셔서 하셨습니다. 해놓으셨습니다. 과거에 한 일 미완료 과거, 지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과거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때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어느 때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고 들어가셨습니다. 첫 부활의 열매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는 그와 합하여 죽었고 그와 합하여 살아났고 그와 합하여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혀졌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이 놀라운 삶을 이제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계속 나의 혀가 불의 세계의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이 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옛 혀를 장사시켜버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끝나고 막아버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혀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어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에. 근데 이 혀를 제어하면서 내가 말이 바뀌었구나. 나는 십자가로만 가면 난 산다. 죽어야 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서 접붙여주시는, 이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네. 가지를 접붙이는데 누가 죽은 가지를 접붙이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잘라서 빨리 진액이 서로 다른 성분이지만 생명과 생명이 만나가지고 요 가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비닐로 덮고 뭘 처리를 하고 묶어놓고 한참 되면 이게 붙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가지를 붙이는 게 접붙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가지를, 옛사람을 죽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접붙여가지고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가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들어가셨으니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죠.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들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붙들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행함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의에 이르렀으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헐었던 것을 세우려고 범법한 자로 자기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을 버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시 창세전에 만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나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내 뜻은 너가 죽는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심판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너를 내가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너를 죽여서 너의 핏값으로 그들을 사고 내 뜻을 이루게 하려고 너를 버리는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베드로가 가나야 가로되 항변하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 육은 죽어야 됩니다. 흙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흙이 죽어야 살리시는 영이 오시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율법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버리셨구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를 하셨을까?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육체로 보내셔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통해서 조금 아는 거죠. 조금. 그래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 제어할 수 없는 혀가 뚝 잘라지고 새로운 혀로, 주님의 혀로, 십자가를 거치는 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초월하는 거죠. 율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은 있지만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가지고 얼마나 악한 원수가 불화살을 쏩니까? 나 자신도 거기에 꼼짝없이 매이자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 악한 양심, 그 양심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 양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깨달을 때에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삶의 애환,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구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저 오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던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오물가의 여인처럼 잘못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날을 계수하여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남은 시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별이 된 겁니다. 자기 생각에서 분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그 그림으로 표현한 그 자리에 옆에 앉아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이 나였구나.
사마리아 여인이었네. 내가 나 예수님 오늘 만났습니다 하고,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오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하고 쫓아와서 며칠을 거기 계시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이 고백이 나는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만났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예수님 목사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셔야지, 믿음을 가지셔야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믿음도 버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 그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목사님 마음에 들면 믿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인본주의 우상 숭배자들이지. 거기에 무슨 십자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안 가고 나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나도 권세를 누리고 싶고, 나도 명예를 누리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 똑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멘,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자기 우상이라는 자신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들어가셨어요. 그분과 함께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도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버리셨습니까? 갈보리 골고타 십자가에 예수님께 집어 던지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던지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접붙여 주셨는데 다시는 뗄 수도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신 에이스 예수님 안으로, 아들 안으로 넣어놓으신 겁니다. 던졌다는 의미가 나쁘게 들리지 않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집어 던져야 될 나의 이 죄의 모습이 율법 아래 매여 꼼짝 못하는 이 올무에 걸린 이 하나님의 법에 걸린 사람들, 의문에 쓴 증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 율법 증서를 어떻게 하지? 태울 수도 없고, 우리는 그건 태웠다가 큰일 나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성경을 유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그 증서를 자기가 살이 찢기고 육신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율법 증서를 불태우신 거예요. 도말하셨습니다. 없애셨습니다.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버려진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이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권세가 있다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버려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얻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 합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나에게 달렸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금은 보화처럼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도 내 권세예요. 내가 찾고 싶으면 내 돈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책이 비싸든 싸든. 내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결국에는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본 적도 없는 우리 믿는 자, 본 적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데려갔을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아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에 답이 온 거예요. 그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다른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해진 것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사탄 숭배자가 절하여 돈을 얻기를 위해서 내 목적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이 세워져야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 수 있다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상은 대상은 딱 한정이다. 한 명입니다. 두 개 없어요. 세 개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으면 십자가로 가면 나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분을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가진 자는 아들을 소유한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2절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자를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예수님만 상을 받으셨고 우리는 상을 못 받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같이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자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가 바울처럼 나의 자랑이 되었구나. 그 사람은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았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려고 했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옛날에 어리석었는데 어리석지 않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셔서 내가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게 하셨으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혀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시간이라 그 불의의 시간을 차곡차곡 죽는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정체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은 천국의 수레바퀴가 왔구나. 나는 입이 바뀌었네. 오호라 부정한 입술이여 나여 내 혀가 죄인 중에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나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핀 숯으로 입을 닦아줘서 정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를 쓰신 것처럼 이사야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사야 39장 이사야 27장 성경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은 구약을 말하는 거고 77장 마지막 그래서 상부 27이 이사야입니다.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리는 그가 연한 손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름은 예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니까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자가 된 거죠.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는 혀가 십자가에서 거쳐버린 거죠. 이제 그의 혀는 천국의 수레바퀴가 온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하나님이 아들이 열어놓으신 천국을 닫을 수 없게 된 거죠. 천국이 열린 겁니다. 열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옥은 닫아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겐 지옥은 닫아진 거고 천국을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자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것도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입으로 시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어린 반푼은 지덥지. 어떻게 코로나가 그걸 감당해?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죠? 아멘이네요.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만 상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사모님입니까?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입니까? 아니요. 모두 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가 떨어져 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것이, 들어야 되는 거고,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고,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행위하고 달라요.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얼마나 달려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죽게 달렸는데 나는 못 받았고 저 사람 혼자다. 한 사람만 받는다면서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하, 나도 받을 수 있고 너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야, 누구나 받을 수 있네.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들어가겠네. 들어가겠어. 이런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다가 못 들어갈 뻔했네. 큰일 났네. 제가 주여 주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학을 주여 주여 사놓고 갔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생각나. 주여 주여 김학수 전도사 올라가. 주여 주님을 만나야지. 주여 불러. 이렇게 불러. 주여. 이게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주여 부르는 소리인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2달 동안 여름방학 내내 주여를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성산에 가서. 근데 제 속에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 써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주여를 어떻게 불러야지? 부르고 있는데 큰일 나네. 이거 제대로 불러야 될 텐데. 주여 짧게 부르면 안 되나? 주여 길게 부르고 밤에까지 불러야 되나? 들쯤 자든지 말든지 나는 깨워야 되겠다. 주여 목소리가 쉴 정도로 불러야 되나? 어떻게 깨꼬리처럼 불러야 돼? 어떻게 하늘이 올라가는 것처럼 불러야 되는 거야? 영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주여 주여
아유 방법이 없네. 내 만족이 안 되네. 아, 내가 죽고 내가 주인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십자가를 거칠 때, 십자가에서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여가 진짜 주여가 된 거예요. 그때도 주여를 불렀지만 십자가를 지고 부르는 주여는 그때 부른 주여하고 믿음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삶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더 이상 하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치게 되겠네. 경쟁에서 내가 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영적인 경쟁터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아니기도 하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경쟁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경쟁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나에게도 주신다는데 누구 이겨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다툰다는 게 다 서로 내가 막 앞질러가지고 내가 막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톡 채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무언 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톡톡 채가지고 그 사람이 할 일을 왜 당신이 하냐. 자기가 할 일을 해야죠. 아멘. 그래서 막 여기 뭐 이거 할 사람 했을 때 막 저거 하면 복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에서도 상을 얻기 위해서 대상 받으려고, 금상 받으려고, 상 하나 받으면 상금도 나옵니다. 상품도 나오니까 달려가는 거죠. 올림픽 4년 준비하는 거예요. 15년, 16년, 20년 준비해가지고 한 번 딱 금메달 따면은 평생 먹고 산다.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러나 썩을 승자의 관이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요보다 더 중요한 경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 믿음의 경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이걸 모르는 것은 십자가로 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속에서 그 소리가 혀에 말이 나온다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 말이 나온다니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십자가에서 재련되어 죽어야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이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인생이라는 곳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경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에? 이렇게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뀌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놓고 내는 왜 안 바뀌냐고 하는데 바뀔 턱이 있나? 자기 턱밖에 더 있겠어요? 바뀔 턱이 있겠어요? 그 턱이 바뀌어야지. 바뀔 턱으로, 자기 턱에서, 주걱턱에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적이 확실해야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서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전파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기뻐하면 안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냐는 얘기죠.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인해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주의하는 겁니다. 막 달리기 하듯이 막 넓은 길로 막 무슨 용이 땡해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주의해요.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주의하면서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하면서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막 무조건 막 앞서 나가는 게 나중에 가면 다 쓰러져 있어. 출발했을 때 너무 빨리 달려간 사람들, 내가 쇼부 봐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달려가다 다 쓰러져 있고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졸며 잘세. 기름이 어딨냐. 거북이는 걸어가고 있어.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딱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십자가가 120km 정도 됐다고 그러던데 무겁습니다. 빨리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 마음, 말, 생각, 삶이 무거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벼워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아니고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주님을 보시고 저 사람의 말이라면 물론 사람이라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장로님이라면 저 권사님이라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고람된. 그렇게 살려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시지. 기도하는 분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현혹하지 못해. 미혹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항상 거기에 있어 그분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옳은 분이네. 저분이 모델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분이 모델이야. 임기응변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미꾸라기처럼 잠깐 빠져나가려고 교회 생활하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돌에 맞아도 욕을 먹어도 조롱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그럼 나중에는 저분이 옳았네. 예수님이 옳으셨어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옳은 길을 걸으신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뜻대로 자기도 들어가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들어가려면 오해를 하든 삼해를 하든 육해를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생애 사역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운동 경쟁에서의 상을 얘기하시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애 투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분으로 살겠느냐라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아들을 가진 자로서의 아들 안에 있는 자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삶이 되어서 생애 사역의 완성 결정적인 그 순간이 날마다 그 순간을 살면서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나는 갑니다 하고 얘들아 모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성령의 사역이 나를 이끄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믿음 대대로 자손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하고 안녕 천국에서 만나라고 인생을 끝내시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항상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